자,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아이와 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일까요? 두 종류의 인물을 종종 비교해 주곤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습니까?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어요.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에서의 길이 있고요, 또 야곱의 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고 있으며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줍니다. 또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 이후 베드로의 길이 있고 또 가룟 유다의 길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행악자들도 동일하게 달렸습니다. 근데 그 두 행악자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앞뒤 문맥을 보면서 비교의 대상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었죠? 이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서 부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어린 아이와 부자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관련된 이야기 따로, 부자와 관련된 이야기 따로 보셔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부자를 연이어서 등장시킨 진정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어린아이의 모습과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부자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어린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아마 모든 교회가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이제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보통 5월 첫 번째 주일을 꽃주일이다, 어린이 주일이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인공같이 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사랑도 받고 했는데 그런 행사를 거의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많이 잠잠해졌기에 다음 주일부터는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뭘 인정하냐면, 뭘 동의를 하시냐면 바로 어린이야말로 우리 계명교회의 미래 주역이요, 한국교회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주역임을, 장래임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린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대의 희망이다, 미래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어린이들이 존중받기 시작한 시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래요. 20세기 들어와서야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던 당시, 즉 이미 1세기에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셨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바로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종종 어린 아이들을 랍비들과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라는 관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받게끔 하려 했어요. 여러분, 그것의 연장선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것이죠.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이때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에 차질이 생길까 봐 염려한 나머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게 됩니다. 즉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야단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꾸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꾸짖었다라는 단어는 시도의 미완료 용법입니다. 시도의 미완료 용법. 이건 뭐냐? 꾸짖으라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반복 및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 용법으로서 실제로 꾸짖었으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짖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단순히 한 번 꾸짖고 만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꾸짖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무언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안을 준 거예요. 무안을 준 거예요. 계속해서 꾸짖음으로 무안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 형편이 바로 그때 형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죠.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이 굉장히 존중받고 있고, 심지어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자녀들 중심으로 내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여러분 구입할 때에도 여러분 누구 의견이 중요해요? 부모 의견보다도 자녀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여러분들 자기는 세단을 사고 싶어도 우리 자녀들이 좀 큰 차를 원하면 큰 차를 사게 되죠. SUV나 그런 차들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단독주택에 가서 살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걸 반대하면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 매몰차게 지속적으로 꾸짖을 수 있을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기에 그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여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무엇보다도 강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그리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다른 납비를 모시는 제자들도 그런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묵인 정도는 하시리라 기대를 했겠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태도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씁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어린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청년으로서 재물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예수님은 이 부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복음서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으며 재물이 많은 부자로서 또한 관리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회당의 지도자였거나 또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새 말로는 무엇이냐면 명분 노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판사나 검사로 임용을 받았거나
아니면 행정고시 혹은 기술고시를 패스한 사무관 출신의 청년 부자이기에 아마도 1등 신랑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인데 부자야. 직업도 여러분 굉장해. 관원이야, 관리.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겠죠.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금 전에 예수님의 여정을 핑계대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은요, 이번에는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급하고 바쁘면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듯이 이 지금 부자가 찾아와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다음에 하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만큼 이 부자 청년의 관리는 12명의 제자들의 길을 누를 만큼 대단한 스펙의 소유자였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적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묻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을 묻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평상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들, 이런 예수님의 답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이미 그런 계명들은 모두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 없냐고, 내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굉장히 1등 신랑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율법을 다 지킵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또 여러분 직업도 여러분 굉장히 관리로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신앙까지 좋으니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사유 삼으려고 했던, 이런 청년만 있으면 사유 삼겠다,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청년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바로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부자 청년, 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19장 22절을 같이 볼까요? 1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대요. 이런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대요?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무엇이냐면 강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너희들 집중해라. 제자들 정말 너희들 집중해.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밑줄 쫙 그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안타까운 나머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예? 들어갈 수 없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바로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12제자가 한결같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자가 영생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재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재물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에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1순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즉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긴 대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겨서 이런 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긴 대가로 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를 존경하고, 당연히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1순위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지금의 미국의 유명한 대기업 창업주 및 회장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유독 많으며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부자를 굉장히 여러분 존중합니다. 존경해요. 이런 유대적인 사고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충격 그 자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며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를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가야지 어떻게 부자가 음부에 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들 역시 아직까지도 유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자들은 천국에 갈 1순위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여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쉽게 말하면 일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통해서 구원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의 물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났던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이런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죠. 계명도 잘 지켰잖아요, 여러분. 계명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재물을 믿고 섬긴다라고 할 수 있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는 사용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주님이 그리 원하시는 복음사역과 구제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고 꺼려진다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이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까지도 바칠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두 랩돈을 가지고 있는 그 과부가 여러분 다 헌신을 했잖아요. 여러분 두 랩돈은요 동전 두 개예요. 여러분 금액으로는 얼마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녀를 축복하시고 칭찬했던 것처럼 주님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소유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내 것을 여러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아깝게 느껴지고 인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말씀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부자와 감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가장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까 부자들에게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했죠. 어린 아이에게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강조점이죠. 밑줄 짝이야, 밑줄 짝. 제자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이 말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뭔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뭔가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당시 천국에 들어갈 1순위라고 여겨졌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과는 거리가 먼 미천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았던 어린 아이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바로 신체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자녀들 혹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거스릴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최선을 다해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건 가정에서만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교회에서만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의 문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과 PC에 더 깊이 빠져들기 전인, 즉 진짜 어린 아이 시절부터, 영유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그때들은 여러분 그래도 말 잘 듣잖아요. 아이들이 품 안의 자식이고 학교 들어가기 전 정말 그런 아이들, 야 뭘 알아 걔네들이.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런 진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년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